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또 어느 교단입니까? 또 몇 명이나 모입니까? 또 예배당은 뭐 상가에 있습니까? 뭐 자체로 졌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어떤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많은 엘리트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늘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느냐, 이 생명이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냐 아니면은 죽은 교회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갖는,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갖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참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참 훌륭한 목회자인데 예수님이 어떤 목회를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가르쳤다, 티칭, 교육 사업에 아주 바치셨고,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이죠. 설교를 하셨다.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세 번째는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힐링, 치유 사역이시죠. 이 세 가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보면은 교단마다 좀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특히 설교, 또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우리 칼비니즘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죠. 또 우리 많이 부흥하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대략 치유 사역을 많이 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약한 자를 또 일으키고 하는 그 사역을 많이 중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병든 자 고치고 귓머리가 듣고 소경이 눈 뜨고 굉장히 기적이죠. 이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명한 설교가인데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고 나서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생명력 있는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설교, 하나님 말씀이 복음적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할 때 참 가장 복된 분이 누굽니까? 그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요사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새 종교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방송도 있고, 우리 천주교도 기독교지만은 좀 틀리죠. 이렇게 이 라디오를 듣고 이제 잘 들으면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래서 참 은혜 받았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는 불교 방송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나 세상의 다른 종교에 전하는 말씀이 별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 가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 은혜롭게 잘 들어요.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그냥 듣기 편한 그런 말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소망을 주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지만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복음,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가장 중심적인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는 죄죠. 그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고 또 그 교인들은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생명교회는 저나 우리 옥 목사나 지금까지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를 많이 힘썼고 또 가르쳤고 또 우리 목사님이 송 목사님도 보면은 그 메시지가 복음적인 설교라기 때문에 여러분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마귀 시험을 3번 다 이기고 나서 이제 하신 것이 이 기록에는 안 나왔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30년 동안 자라나신 곳이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하셨느냐가 중요한데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하신 대로 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애 첫 번째 설교를 어디서 하셨느냐? 자기가 자라난 것,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생활하는 데서 돕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 자라난 곳, 그 고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어디서 했느냐? 회당에서 하셨다. 여러분이 회당이나 성전하고는 틀리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밖에 없고 성전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성전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전일까 회당일까? 우리 다니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거 옳을까? 회당이 옳을까 보면은 성전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해당.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이 해당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해당에서도 그 해당에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회복된 다음에 해당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나 뉴욕이나 우리 이태수 선교사님 계신 러시아의 비로비잔 거기 가도 유대인들 중심적인 그 도시 아닙니까? 거기 가도 해당이 꼭 있어요. 이 5명만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회당과 마찬가지인데 그 회당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안식일에 모이면은 거기서 이제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처음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세 번째는 율법. 율법은 뭡니까? 모세오경이 율법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니까 주로 신명기 말씀을 누가 읽고 또 이어서 예언서를 읽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사장이 축복 기도로 그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상세히 드리냐면은 요새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의 1년 이상 1년 반 동안을 예배를 드리지 않다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비대면 예배가 더 은혜가 되지 않느냐, 다 마찬가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오늘 우리 해당의 그 예배를 보면은 예수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수님이 이 해당은 5살 때부터 나가서 거기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하다가 13살이 되면은 공적으로 다 나가게 되죠. 예배를 지금 중고등부 되면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예배 순서하고 거의 비슷하죠. 신앙 고백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축복 기도가 있고 찬양이 좀 빠졌죠. 이와 같은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해당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혼자 가족에서 앉아있던 예배도 은혜롭다 하지만은 참 신이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어디서냐 고향에서 이 자라난 곳에서 이 처음 번 설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목수의 아들로서 그 요셉 아들 아니냐, 또 친구들도 많았을 것이고 같이 놀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그 부모들끼리도 잘 알고 그런 가운데 참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웅장히 하는 게 아니죠. 대략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가족 중심으로 또 친척 또 몇 명의 동력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대부분이 예배의 중심적인 인물은 가족들이 되죠. 근데 저도 그랬지만은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하다가 또 집에서 자녀들한테나 또 아내한테도 다 이렇게 본을 보이지 못한 그런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해서 설교하고 이러면은 제일 참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참 부담되는 게 가족들이죠. 참 얼굴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죠. 아버지는 어떤데 저는 설교하냐 이러면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참 여기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 목회를 성공해야지 교회 목회를 성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교인들한테도 나중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설교가 이 고향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율법서는 누가 읽고 이제 예언서를 읽게 되는데 성경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아닙니까?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펴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말씀 내용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선지자,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는 은혜의 해를 증언하러 왔다. 이 내용이 이제 기본적인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그 메시지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전하고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면은 이 내용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 사역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부족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내게 기름을 부었다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제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성직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란 말은 뭡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땅에 행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먼저 부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대신 그 죄소함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에 대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한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였죠. 왕이신 예수님, 왕은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참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나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다. 나는 직분이 이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이걸 믿느냐? 그 말하다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죠. 그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세울 때 요새는 우리가 기름을 부을 때는 요새는 기름을 그렇게 안 붓죠. 이제 그 안수기도를 하죠. 이렇게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걸 기름을 부는 걸 대신하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우리 통합주교회는 권사님까지도 기름을 부어요. 할 때 가장 조건이 뭡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신앙 고백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면은 그때 이제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니까 그 일이 당신이 이제부터 장로로서 목사로서 일할 때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컨트롤한다는 거죠. 내가 뭐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의지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컨트롤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회자나 장로나 누구나 뭐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훌륭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죠.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성경은 영적으로도 강한 것이냐, 이걸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우주의 모든 주체가 뭐냐면은 물질로 되어 있다. 인간도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난하면은 빵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빵 문제 해결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빵만 해결하면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룹니까? 빵 문제 해결된다고 됩니까? 그들은 남의 거 강제로 뺏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면은 유토피아를 이룬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영적으로 가난함에 가는 좋은 텃밭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나귀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이 말씀 뭡니까? 부자가 되면요, 난 모든 게 다 만족하니까 뭐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 구해요. 물질 있고 모든 게 다 되는데 내가 뭐 갈급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거는 그러면 가난한 자만이 그러면 천국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주로 가난한 자를 가까이 했죠. 왜냐하면 사역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훌륭한 사람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버림받은 갈릴리 사역에서 3년을 했습니다. 어부들, 가난한 자들을 같이 하면서 본인도 또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몸둘 것이 없도다. 노숙자 생활하면서 아주 가난한 자들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막 전파되었죠.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저 같은 목사가 되면은 난 감사하게 생각해요. 혹시 저에게 많은 게 막 누리고 했다고 하면은 저도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 멀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것은 배고프단 말이죠. 내 영적으로 하나님이 막 배고파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참 이런 갈급한 자,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막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막 봉사하고도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갈급함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을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 기업, 거긴 뭐 이런 세상의 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두 번째는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고치셨다. 무엇을 고치셨습니까? 바로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언제든지 이 본문 말씀을 할 때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빠진 게 있고 또 누가복음이 또 들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설교 말씀이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에는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없는데 또 예수님이 설교 말씀이 있는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죠. 특히 마음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 마음에 상처난 사람을 고치셨다. 그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상처까지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상처는 우리가 잘 고치기 좀 쉬워요. 의학이.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많은 민족이죠. 우리 36년 동안 일제 동안에 그런 노예 생활도 했고 또 6.25 동란. 저 어렸을 때 6.25 동란을 겪었지만은 참 그 공원에 가서 공부할 때요. 이 학교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칠판 조그만 거 늘어놓고 막 가서 배웠는데 그때 보면요 거지들이 학년도 차이가 없어요. 막 거지들이 그냥 깡통 구걸하다 와가지고 그또 배우려고 앉았고 참 이걸 보면은 또 이리 보면 이 상위군인들이요 우리나라 그때는 먹을 것이 없죠. 국가에서 해주지도 못하니까 떼가지가 다니면서 그냥 밥 달라고 부시고 때리고 싸움이 벌어지고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 고아들, 과부들, 이산가족. 저는 이 시대에 살면서 4.19 혁명을 겪었고 5.16 혁명 때 군사독재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5.18 또 광주항쟁 이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참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가정적으로도 많아요. 또 부부간에 헤어져 가지고 자식들이 입은 상처 또 죽어 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상처 이런 상처들이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 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패가 있죠. 사업하다 실패도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또 성적인 학대라는 게 있대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예전에 보니까 공군 여자 병사가 자살까지 했어요. 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마다 곳곳마다 참 이런 상처가 얼마나 많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상처
이를 가지고 있으면요, 막 화병이라는 게 있죠. 막 화를 내고 막 집어던지고, 요새 어린애들도 보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보통이 아니야. 막 던지고 난리야 그냥. 겁이 나요 지금. 운전하다 조금만 하면은 막 대뜸 막. 이게 전부 이 화병, 마음의 상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치료합니까? 바로 이거는 우리 상처를 치료하는 거는 바로 교회에서 치료하고,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는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예수님도 우리 교동문에 읽었듯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맹인들을 고쳤습니다. 바디메어도 고치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석용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영적인 눈이 뜨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이 죄에 있을 때는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지도 않아요.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이 있은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생기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뜨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무슨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다 기적이지만은 저는 가장 큰 기적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데 거기에 청년으로 사시다가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돼? 이거 믿는 거 기적이죠. 이거만 믿으면은요, 이 땅에 다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하지만은요, 사실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면요, 다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영적인 눈을 뜨면 달라지는 것이요, 세상 만물을 많이 바라볼 때 이 말씀은 참 안경과 같아요. 그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잘 보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하죠.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렌즈로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렌즈를 보면은요, 이 붉은 죄 같은 걸 볼 때 하얗게 보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빨간 뭡니까? 이 칠판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태양을 바라보면 하얗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세상이 달라지죠. 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를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돌아가는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번 들었겠습니까?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지 나에게 복이 있는 거지, 아무리 듣고 은혜 받았고 나가면 뭐합니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머리로 깨달으면은, 가슴으로 뜨거움이 오면은 팔다리 움직여야 됩니다. 실천적으로 움직일 때 거기에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 저도 목회해야 한다는 게 어떤 분은 목사니까 편안하지, 그렇지 않죠. 목회해야 할 때도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제가 말하지만은 개척 초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으니까 저 물을 마시는데 물이 목젖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삼키는데 안 넘어가. 너무나 이게 마음이 분노가 차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당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첫 번째, 우리는 치유를 받으려면은 예수님, 영혼의 의사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교회, 치유의 병원이죠. 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30년 동안을 매일 새벽 기도, 이거는 하나님의 찬양을 아침 새벽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그 약이죠. 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죠. 상난사가 되죠. 우리 예수님, 이 마음이 찢어졌다는 게 뭐,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브로큰 마인드입니다. 브로큰 마인드란 말은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 너무 상처가 있어가지고 완전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그러겠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 그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아무리 뭐 내 고통이 이렇다 이야기해봤자 그래 조금 위로 말 될지 몰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마음의 아픔을 전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남한테 이야기도 안 해요. 우리에게 크신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뭐합니까? 그저 이제 이 집에 가면요, 요새는 또 이제 자연 예배를 드려요. 자연 예배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맹인이 눈을 뜨듯이 영적인 눈이 뜨고 나면요, 그 아름다운 이 나무들 보면은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갖고, 새들을 보면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막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을 바라보면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새 제가 만보를 걷는데 제가 코스를 잘 정했어요. 7바퀴를 돌면은 딱 만보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7바퀴 돕니다. 그 계단이 한 500개도 올라요. 그러면서 그냥 어떤 사람 그래요. 막 그 도는 거 얼굴 보면요, 막 요새 마스크고 사람도 없는데 왜 씁니까? 그게 마스크를 검은 걸 막 쓰고 그냥 걷는 거 보면요, 막 어떻게든지 좀 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거 이를 악물고 해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냥 내가 살 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떨 때는요, 막 새들이 있죠. 제가 머리숱이 많아 그런지 그냥 당 내렸다가 팍 올라가요. 깜짝씩 놀라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예수님 말씀이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참 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하나님이 뭐 누가 이렇게 먹이도 안 주고 하는데 잘 이렇게 새들도 잘 자기 먹을 거 먹고 잘 건강에 자라고, 또 꽃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같은 참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고 할 때 저렇게 잘 자라는 걸 보는데 길쌈도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이런 염려 근심,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주시지만은 이 모든 것을 새들도 먹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저는 7바퀴 돌면서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2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그 지루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에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뭐 세상에 뭐 의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믿음만 가져라. 이렇게 하는 분이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 믿음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처음에 뭐를 먹었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너에게 먹을 걸 준다. 근데 채소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허브란 말입니다. 허브라는 말은 약초란 말이에요.
모든 이 채소 이런데 열매나 이런데 하나님의 약초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새 코로나 백신 발견 이거 전부가 뭐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든 이 채소나 이런 식물이나 여기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죠. 이 발견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할 때 지혜를 깨달으면은 그걸 빨리 깨달아서 노벨상 받는 사람이 80%가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유대교인이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빨리 깨닫죠. 저는 양귀비도 생각해 봤어요. 양귀비가 뭡니까? 양귀비가 이제 그 열매가 덜 익은 열매를 이렇게 찔러 가지고 즙을 내 가지고 그걸 말리면은 그게 마약 아닙니까? 마약. 병원에서 몰핀 놓는 게 전부 그 양귀비 마약입니다. 저는 수면제 같은 것도 이제 뭐 호주에 있는 뭡니까? 그 동물은 그 식물만 먹으니까 그냥 잠만 자잖아요. 모든 약초와 모든 거, 뭐 우리 산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요소에 줘가지고 그거를 개발해서 그거를 약으로 만들고 그걸 연구해서 의사가 있고 양의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플 때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료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치료받지만은 또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좋은 약을 써가지고 한의사건 양의사건 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믿고 하면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참 너무너무 좋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아.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커피 한 잔에다가 큰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신문을 봐요. 텔레비에 뉴스를 들어요. 그걸 안 보면요. 죽일 놈들 대통령 여기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일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긍휼함이 생기고 이 나라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되고 대통령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 저 누구 악한 사람이 기도하고 김정일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화병이라는 게 남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복수하겠다는 게 화병이거든요. 우리 세 번째는 뭡니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이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여기 또 누가복음에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보세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해방돼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오늘 이 기록한 이 말씀 내용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데서 자유함을 가지고 해방을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도 보면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36년 동안 우리도 일본에 종살이했죠. 자유가 없었죠. 이름도 말도 못했죠. 그 다음에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북한은 보세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 없다.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취급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이 숙청하고 할 때 수천만 명 죽여요. 수백만 죽입니다. 눈하나 깐따가 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때문에 인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갇혀가지고 그들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오보이 수령 밑에 다 감사하는 그런 불쌍한 그들에게 참 우리 자유를 줘야 되는데 요새 그 신문에 보니까 요새 30세 되는 그 북한 청년들은 그때 지금 장마당 세대를 장마당이 뭐 전국에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자급자족해서 먹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보이 수령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남한의 무슨 드라마나 음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자유함을 가지려고 막 애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그걸 보면서 북한은 곧 무너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나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핵무기 가지고 통일 안 됩니다. 저기 복음까지 들어가면요 뒤집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또 어디에 눌렸습니까? 어디에 포로가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왕거예요.
이게 마귀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습관, 담배, 술, 마약, 오락, 게임 이런 거요 못 끊습니다. 스스로. 마귀가 포로가 됐다는 건 뭡니까? 내 의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마귀가 포로가 되니까 마귀가 가자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술도 자꾸 저리 먹는 거요. 어느 정도 모르지만 자꾸 지나쳐가는 거는 마귀가 자꾸 먹자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도 뭐 애들이 게임을 뭐 끊으려니까 못 끊죠. 이 새끼 왜 막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그냥 예수님이 포로에서 자유 준다고 그랬으니까 됐어야만 안 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 할 때 금했죠. 그 어려운 겁니다. 그냥 금한 것만 아닙니다. 뜻을 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끊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특히 술 문제요. 이 술은 뭐 제가 이렇게 잘 설교 안 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 청년들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안 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못 끊어요. 어렵습니다. 왜?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옆에서 왜 그러냐 싸우면 안 됩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당신 조금만 내 기도하니까 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돼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이렇게 마귀의 사슬에 포로가 되어서 얽매여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격도 참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 70년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50년 되는 해에는요 2가지 자유함을 주죠. 물질적인 거 남한테 빚 다 줬는데 50년만 딱 되면 완전히 끝납니다. 돈이 얼마든 간에. 또 사람 팔려가 노예가 되었는데 50년만 되면은 완전한 자유함을 줍니다. 뭐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 하나님 은혜로 주는 거죠. 이거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죄와 세상에 포로된 걸 자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거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데델데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치렀다.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지불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자유함을 가져라. 바로 은혜의 해. 이거를 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마귀와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종교역 할 때 서재에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뭘 보여주는데 보니까 글 속에 보니까 옛날에 지은 죄를 다 보여주더래요. 보니까 막 끔찍해요. 잊어버린 것도 있는데 마귀가 네가 지은 죄가 맞느냐?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종교를 하느냐? 너나 좀 잘해봐라. 네가 무슨 그런 종교할 수 있겠냐 할 때 또 뒷면을 보니까 요새 지은 죄까지 전부 보여줘요. 실망해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낙심해서 고개를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부드러운 주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의 포로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계속해서 해놓고 또 나는 마귀의 종이 생활을 하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느꼈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향 사람이니까 선입감 때문에. 그러면서 의원아 너나 고칠지어라 이런 말을 하죠. 뒤에 이 말은 예수 너 어디 같이 자라고 뭐 별거 아니잖아. 목사 아들이. 그런데 무슨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배척했죠. 그 나중에 보면은 예수를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져 죽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가 이 복음 말씀을 전하더라도 선입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는 뭐 어렵던데 뭐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유식한데 우리 목사는 뭐 좌익이야 뭐야 이런 선입관, 고향이 뭐야 이런 걸 가지면은요 절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복음이 전하더라도 마음의 터밭이 잘못되면은 저는 늘 그런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들을 설교하죠. 뭐 30분씩 해요. 제가 뭐 5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그 애들이요 마음의 밭이 얼마나 좋은지요. 깨끗하니까 스펀지 같아요. 팍팍 들어가요. 어떨 때는 우리 어른 설교할 때 세멘트 바닥 같아요. 안 들어요. 튕겨나와요. 전하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의 텃밭에 있습니다. 호도알같이 뜨거운 우리 마음 깨뜨려야지 호도 같은 맛있는 고소한 호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여러분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